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잦은 배신과 수시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리시고는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로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서 아프지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것이 아팠지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비롭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통과할 때 목이 말라 시험에 들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을 지나게 되지요. 그때 물이 없어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악감정을 드러내면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하면 이 출애굽의 일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일은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이 백성들이 원망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원해서 이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 그 원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자기 자신들을 두신 하나님께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나요?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칠 듯이 위협을 했지요. 지금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뚱이 하나, 물동이 하나 손에 들려주고 물 떠오라고 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모세가 물동이를 들고 가서 냇가나 혹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오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어린아이와 모든 식구들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들이 원하고 있는데, 모세가 물동이 하나 들고 가서 어딘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기를 바라여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칠 듯이 모세를 원망하고 위협하면서 원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가 직접 가서 물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받아내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에 딱 맞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시험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했지만 그 물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모세를 위협하여 그에게 원망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인간의 상식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한 것인데,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럼 이것은 믿음인가요? 시험인가요? 모세가 물을 길어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일까요? 시험일까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겉으로 살짝 보기에는 칭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시험을 했다고 책망받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는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가 오래 기억됐는데,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6장과 9장과 33장에 걸쳐서 3번씩이나 똑같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라도 그저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닌 척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다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저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와 같은 기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난관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아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각색해 볼까요? 한번 각색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가까스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본 거죠. 온 백성들이 실컷 마셨습니다.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기도 하고요, 온몸을 씻기도 하고 모든 갈증이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족하고 시원하게 되었을 때 과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을까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더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적적으로 백성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지점에서 원망하게 만드셨을까요? 더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이끌어 가셨는데 왜 하필 이 지점에서 원망을 사게 만들고 저들이 돌을 들려고 하여 모세를 치게끔 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칠 정도까지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때 이르기까지 물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요,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의 내면을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을 어려움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때에 물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때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잘 되고 있을 때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목이 마른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백성들은 물 없는 광야를 지나며 물 못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지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고 따졌습니다. 원망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셔서 이들을 건져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강팍해지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항상 이렇게 영적인 밑바닥을 드러냈겠냐는 거예요. 항상 바닥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리암과 그의 동료들이 소고에 맞추어서 지상 최대의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속에 가득 있을 때에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되는 그 신앙을 보이게 돼요.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심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강팍해지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막 대하는 이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본질과 현상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혼동이 되면 본질의 문제를 현상으로 해결하려고 잘못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현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쯤 우리에게 아무 염려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는 날이 올까요? 언제쯤이나 그런 일이 오게 될까요? 아무런 염려나 근심도 없이 그저 신앙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신경 쓰게 되는 날이 언제쯤 오게 될까요? 아무 염려 없이 신앙에만 집중하는 그런 때가 있었나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 좋은데 신앙을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었다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돈 없으면 고달프죠. 은혜 많이 받으면 돈 없어도 되나요? 은혜 많이 받아도요, 몸 연약하고 아프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데서 돈이 없고 건강이 조금 부족한 것과 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은혜 없이 이런 시련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악해질 수 있어요. 막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어떤 시련과 곤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이 고난도 슬픔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과 결핍, 인내와 희생, 끝까지 견디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어려운 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여쭈고 싶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술술 풀리지 않는 꼬인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때 그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청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던 이 탕자는 도대체 아버지 집에서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버지 집에 도대체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아버지의 집에 괴로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멀리 간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은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일 수 있어요. 혼나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때리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너 죽어봐라 이렇게 혼내시는 적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죽으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사생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 법입니다. 친자식이 올바로 살지 않을 때 혼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그거 못 내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간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물 내는 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쳐도 끝끝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목마름, 물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목마름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고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 현상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일강을 치고 기적을 행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주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이단지를 향하여 가야 되겠어요? 망월천으로 향하여 내려가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망월천으로 내려가야 물이 있는 거죠.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계곡을 향하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석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위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계곡으로 내려가야 축축한 땅이라도 파야 흙탕물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올라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나요? 반석 위에 물이 나나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식이 아니죠. 상식적인 거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반석으로 안 올라가요.
돈 나올 만한 곳을 향하여 삽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물이 나올 만한 곳, 돈이 나올 만한 곳, 관계가 괜찮아질 만한 곳,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곳, 그곳을 향하여 삽 하나 들고 내 힘 가지고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생긴 문제들을 반석 위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아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신앙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신앙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파산하게 만드실까요? 왜 위기의 순간에 고민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안 섰으면 좋겠는데 벼랑 끝에 내몰아서 그 벼랑 끝에서 절벽을 내려다보면서 고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남들에게는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나에게는 자꾸 막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되어서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건가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번번이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목말라 시험에 든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결코 우리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시간과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려가는 대신에 반석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영적인 기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기갈 속에서 죽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가란 영혼을 해결해 줄 그 어떤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물이 나올 것 같은 계곡으로 내려가서 축축한 땅을 파보려고 애쓰고 있으면서 도저히 얻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도 잃고 세상의 것들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 못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개의 경우는요, 세상에서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하나님이신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무언가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으로 날 잡고 인도하소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폭풍우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곳을 해치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가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해결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과 염려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아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돈다발이 놓여 있으면 좋겠죠. 금덩이가 딱 놓여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불신 남편이, 불신 가족이 무릎 딱 꿇고 회개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상황이 있고 그 환경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 깨뜨려진 사이에서 솟구치는 물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척박하고 고단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도 때로는 우셨다는 거 아시지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괴로워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힘들어 울 때에도 우시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파도 괴로운 가운데 모든 인내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때는 멀게 느껴지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은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한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물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찾다가 죽어간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반석을 깨뜨리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서 이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며 해갈한 것처럼 돈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인생길에서 핍박과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해결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 하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흘러 들어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 하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용기 내어 감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늘 은혜가 없었다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인간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강팍해진 태도뿐이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 주님도 모두 인내하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고난받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해결할 수 없어요. 메마른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거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 때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모든 결핍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픔도 다 느끼고 계신다고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자신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교만과 강팍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백성들 앞에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샘물처럼 흘렀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은혜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혼자 버려진 것 같이 외로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괴로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 손잡고 답답한 현실을, 뜻대로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샘물나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마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